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생각으로는 율법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무엇을 적용시켰냐면 율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조문 하나하나 그 전통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지어는 정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라 거기에 보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성질이 하나님의 정의란 이름으로 막 발현이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언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조언을 하고 뭔가 좀 질책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 안에서 질책을 해야 될 터인데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조문 하나,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조상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 조문 하나하나를 생명처럼 딱 붙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한 인격과 한 신앙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능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교만, 인간의 계명, 종교적인 어떤 전통 윤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기쁜가? 근데 왜 기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쁜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대해져서 기쁜가? 아니면 내가 좀 서운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슬픈가? 그럼 왜 슬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때로는 내 가운데 그냥 내 처지가 어려워서 슬픈가?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이제 우리 주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리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왜 불러서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이제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비난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아마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불안을 해소해 주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겁낼 것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겁낼 것 없어. 종교적인 외식과 규정 속에서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더럽다라고 유대 전통은 가르치는데 아니야.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요.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안 믿습니다. 그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진정성, 우리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나가 한 사람의 믿음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삶의 여정을 보고 아는 거죠. 그동안 쭉 걸어온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의 진정성과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이 새벽 기도가 이제 그때 이제 5시에 있었거든요. 5시에 있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너무 일찍 와요. 한 6시 반쯤에 하면 우리 주부들도,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도 이제 거디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6시 반 새벽 기도를 하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5시 새벽 기도하고 6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6시 반에 한 번 더 새벽 기도를 한 7년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말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이 안 해요. 그의 삶의 흔적들과 여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가 말 실수 한두 마디 할 수 있죠. 그죠? 말 실수 한두 마디 할 수도 있고. 또 간혹 한두 가지 또 행동에 또 실수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불킥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창피해 진짜. 흑역사야 이렇게 이불킥 막 할 때가 있어요. 자다가 옛날 생각나서 창피한 거 생각나면 갑자기 발을 막 구르는 거 있잖아요. 그 이불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말 한두 마디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 행동 한두 가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여정, 삶의 족적, 그 길들을 쭉 살펴보면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두 마디 말로 평가하고 한두 가지 행동으로 평가하고 양념치고 부풀려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잘한 거 가지고 한껏 영웅으로 치어 올렸다가 한두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완전히 범죄자 취급해버리고 그런 일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어제까지의 영웅이 갑자기 파렴치한이 되고, 어제까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두 가지 때문에 갑자기 그냥 영웅이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 한두 가지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의 지나온 여정과 삶, 이걸 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그 조문 한두 가지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죄인 만들고 삶을 못 살 사람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한두 가지 잘못된 말과 행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잠깐 불신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너희들의 마음이야. 그동안 걸어왔던 너희들의 믿음의 족적과 여정이야. 괜찮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한두 가지 가지고 내가 한두 가지 잘한 것, 때로 한두 가지 실수한 것, 또 나의 한두 가지 또 신앙적인 낙담한 것 때문에 너무 우리의 신앙에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크게 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우지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과 한두 가지 말을 가지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담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잠시 불신의 행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주시고 주님께 바로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넘어진 곳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시험 당한 곳 바로 거기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는 달리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